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3주간의 안식년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부목사님 두 분과 시무장로 네 분 그리고 외부 교회 저희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 한 분께서 주일 설교를 맡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무장로 중에 막내인 제가 부족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려봅니다. 같은 질문을 저에게 드렸을 때 매주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오면서 저 역시 그동안에 특별하게 준비된 마음이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한번 반성하게 되었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찬양 가사로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자녀이면서 젊은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을 때 본인들은 혹시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늙은이이고 누가 젊은이일까? 나이 기준으로 도대체 누가 늙은이고 젊은이일까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 혹시 설교 말씀 중에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젊은이하고 늙은이에 대한 기준을 10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보면은 10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젊은이하고 늙은이의 기준은 과연 몇 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현재 나이가 만으로 102세시고요. 어느 한 방송에 나오셔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95세 정도 되니까 이제 늙어가는 느낌이 든다.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늙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95세나 100세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다 젊은이이고, 그래서 이상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으시면은 95세가 넘으시면은 꿈도 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과 이로 인해서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불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비록 생육하고 번성했지만은 인간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혹시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는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간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나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분들이나 동일하게 부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공통적인 시간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부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제가 서두에 읽었던 요엘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앞부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 즉 성령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장래일을 말할 수가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또 이상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나 이런 성령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고 이런 성령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구별되는 제3위격으로서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영, 성신, 하나님의 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약,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실 보혜사로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임하여 성도인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런 성령은 오순절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는 이러한 소동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각 처의 디아스포라 방문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강한 설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무리와 모임이 많아졌는데 이것이 현재 교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이면에는 성령의 강권적이고 충만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같은 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리신다고 하십니다.
정리해서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실천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멀리하는 세리 죄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몸소 행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낮은 자리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차지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느니라. 같은 장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에 나온 9가지 열매를 저희의 삶에 있어서 실천하는 저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망 대신 미움 대신 사랑을, 슬픔과 쾌락 대신에 희락을, 슬픔과 다툼 대신에 화평을, 분노와 화 대신에 오래 참음을, 비판과 정죄 대신에 자비를, 인색함과 무관심 대신 양선을, 이기심과 개인주의 대신에 충성을, 교만과 거만 대신에 온유를, 욕심과 조급함 대신 절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방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유지해 가려면은 하나님과 저희와의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라고들 하고 이런 호흡을 잠시라도 쉬면 죽는 것처럼 죽지 않는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디알레이토스, 그치지 않고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24시간 중단 없이 우리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인지, 그리고 이런 명령은 저희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문에는 아주 절박하고 처참한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학업의 문제, 취직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뜻과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내가 변할 수 있기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실시간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들은 그런 신앙 간증의 내용은 보통의 간증 강사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함을 나누는 그런 신앙 간증이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간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힘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간증을 하러 나오신 분들 역시 가정의 문제, 어떤 경제의 문제, 그 자녀의 갈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그 간증을 하러 나오신 그 순간에도 그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나누는 간증의 내용은 자기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변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 내용을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긴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터널을 들어간 경험이 있었고, 언제쯤 이 터널이 끝날까? 내가 언제쯤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상황은 힘들어지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주실 것인가?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증은 저에게 힘이 되었고,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게 임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변하게 된다면 나도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쉬지 않고 또 어떤 극한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고 열매를 맺고 지속적인 기도로 인해서 굳건해진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자녀 자손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반드시 전해주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삶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런 행실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 아들에 대한 교육과 훈계에 소극적입니다. 그 결과 이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다윗 왕조 역시 보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아들인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후 남유다 왕들 중에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왕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쉽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저 역시 두 딸을 키우고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닥쳐지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은 성인이 되어서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에 나가야 되나, 내가 일을 나가야 되나 하는 선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선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예배가 반드시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딱 한 번,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딱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게 되며 믿음의 생활인 기본적인 예배를 선택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 자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저 역시 저에게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두 자녀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녀를 향해 간절함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두 자녀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나중에 이루게 될 저희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른 기도는 안 이루어 주셔도 이 기도만은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 저를 통해서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또 그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굳건해진 이 믿음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잘 이어져서 먼 훗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자녀, 자손들이 다시 천국 땅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상 유혹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 자손들에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